얼마 전 우리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졸라대서 급하게 극장에 갔습니다. 마침 또 제 아내가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기독교 영화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오케이 하고 저녁에 극장에 갔습니다. 그 영화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영화의 내용은 휴거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갑자기 들려 올라가는 사건이 있고 그 후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휴거라는 주제는 영화로 다룰 만큼 매우 신비롭고 특별하고 흥미롭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도 휴거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성경 66권 중에 어느 곳에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휴거가 있다, 성경에 단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없다. 우선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거라는 말의 근간이 된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사용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할파조라는 말인데 이 뜻이 잡다,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파조라는 단어에서 휴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중으로 급하게 잡아채듯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급격히 끌어올려지는 표현인 할파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휴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휴거를 떠올립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휴거에 대한 책인 것 마냥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책입니다. 마지막 심판자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휴거를 중심으로 이 책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는 말씀드렸듯이 환란 이전에 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의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탈봇 신학교와 휴스턴 침례교회 교수로 있는 월령 크레이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교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휴거에 관한 어떤 언급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휴거에 대한 발상은 바울이 주님의 오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묘사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오독, 즉 잘못 읽고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온 바울의 말과 마지막 때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비교해보면 바울이 동일한 어법과 어휘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수께서 자신의 왕국으로 안내하기 위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볼 수 있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 사건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휴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데살로니가서에 언급된 바울의 표현은 인류의 마지막, 즉 환난과 모든 일들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주의와 장로교 정통신학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휴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휴거가 중심이 된 신앙, 휴거를 중심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지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한 가지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떠올리면 더 쉽습니다. 결혼식장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신랑이 몇 걸음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급하고 호련히 이끄셔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신랑의 사랑보다 이 순간의 마음을 더 뺏기는 신부가 있다면 그것처럼 바보 같고 미련한 일이 있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계해서 재앙들이 시작되기 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사건을 휴거의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휴거가 되어서 교회는 마지막 때의 재앙과 진노는 피하고 하늘로 올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반복되어 나온 교회라는 단어가 4장부터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러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도 성도의 마음이 주님이 계시면 성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론이 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재앙과 진노는 피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 그 두려운 재앙이라면 어떻게 하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휴거되어 이런 특혜를 입는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 좋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회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빛을 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무책임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환난 이전에 우리를 휴거로 이끄시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휴거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복음을 들고 세상을 책임지며 기도할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 후에 캘리포니아에서도 곧 대지진과 쓰나미가 올 것이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몇몇 저명하다라고
저명하다고, 저명한 것의 기준이 잘 모르겠지만 저명하다고 말하는 미국의 기독교 예언가들이 그 해 안에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라고 교회들에게 경고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의 메일을 하면서도 그 인터넷 메일에도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한인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이주하려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주는 못하지만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쓰나미가 캘리포니아에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언하셨다는 분이 쓰나미가 오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손을 들고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저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떠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아멘. 오히려 먼 곳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이것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어차피 생명은 쓰나미가 아니더라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이 땅과 민족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중보하며 사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모르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손을 붙드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로 두려워하며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피할 때는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과 박해,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환란이 온다고 떠나고 어려움이 온다고 떠나고 쓰나미가 온다고 떠나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계시록의 4장의 장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기 위함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요한과 성도들이 마지막 고난의 순간을 피하라가 아니라 피하게 된다가 아니라 마지막 일들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들이 향방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권능과 주권 안에 최후 승리와 심판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였어요. 4장의 내용입니다. 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주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분명한 것, 가장 영원한 것,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하며 찬양하며 바라봐야 할 것, 바로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와 무지개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임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보좌에 둘러싼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합친 쉽게 말하면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네 생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그 천사와 스라벨의 특징을 지닌 피조물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높이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리와 나와 같은 하늘의 성전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동반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모든 천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외치는 하늘의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늘의 예배와 환상과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 그래서 그 감격에 넘친 우리의 찬양과 감격과 예배, 여러분 이것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죠. 길이 좁고 어렵다 해도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시고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임해도 하나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어느 상황도 어느 형편에 있더라도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내 시선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시험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시를 고백하는 아버지 소리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가는 왕을 일어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소망과 책임을 지는 자에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끝까지 붙이는 영 소망을 교육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혼란이 있다고 아버지 주 예수를 바라며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라는 인간이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흔들리게 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환난이 때 아버지 공간이 때 아버지 예수께서 도움을 받고 혼자의 마음과 성전 아버지 주님을 위해 내어놓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힘이 없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어느 상황 어느 때가 될더라도 아버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온전히 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